김포공항하고 일본 하네다 공항을 오가는 잘기가 있어요. 잘기. 우리는 칼기라고 그러죠. 일본 공항 있는데 그 운행하는 그 비행기 안에 기내식 밥을 주는데 그 기내식 뚜껑에서 그 일회용 플라스틱 뚜껑에서 일본 전범기 일제가 2차 대전 때 주변 나라들을 침략할 때 들고 나갔던 우길 승천기가 있어요. 이렇게 태양에서 이렇게 빛이 막 나오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영광의 깃발이지만 우리는 아주 수치스럽고 더러운 깃발. 이제 그 전범기인 우길기를 디자인으로 교묘하게 형상해 가지고 그 일회용 기내식 뚜껑에다가 사용을 했어요. 이것을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라는 분이 발견을 했어요. 그걸 발견해 가지고 그걸 항의 메일을 보냈어요. 이거 쓰지 마라. 만약에 계속 사용하면 잘기 탑승 거부 운동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서 교수는 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약하니까 자꾸만 그런 짓밟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존심 상한 일들이. 러시아 월드컵이 지금 얼마 안 남았죠.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피파 공식 사이트에 우길기가 등장했어요. 그것이. 그리고 피파에서 사용하는 공식 주제가에 그 뮤직비디오처럼 이렇게 영상이 막 나오고 할 거 아니에요. 저는 못 봤지만은 거기에 우길기가 또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경덕 교수가 네티즌들과 함께 항의 메일을 보내가지고 피파 본부에다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 식민지를 연상시키는 이 일본 침략주의를 상징하는 이 우길기를 이 국제 경기에 버젓하게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네티즌들과 함께 막 항의 운동해가지고 그것이 없어졌어요. 우길기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싸움의 양식이 달라지고 있어요. 고양시에 신천지가 신전 건립을 하려고 LG 하우시스의 소유 부지를 개인 명의로 거짓되이 위장 매입하여 고양시청에 용도 변경을 신청해 놨습니다. 아직 잔금이 다 들어가지 않은 상태인데 동시에 추진하려고. 그리고 이것이 되면 이제 신천지로 넘기겠지요. 기부 체납으로 해가지고 200억을 이제 주고 사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6월이나 7월 초에 심사가 고양시에서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고양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분노하고 이것을 막아내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유튜브에서 보는 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리는데 고양시에 이 용도 신천지가 용도 변경을 신청한 이 건이 고양시에서 들어주지 않고 고양시에 신천지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뚫리지 않도록 LG 하우시스와 그리고 고양시청에 항의 전화와 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알겠어요? 여러분도 보내줘야 돼. 아멘 했어요? 아멘만 하면 안 돼. 진짜 할 사람만 손 들어봐요. 안 들잖아. 진짜 할 사람만 손 들으라니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과천, 전라북도 이산 그리고 부평에서는 막아냈어요. 신천지 들어오려는 걸. 위장에서 복음빵 작은 거 상가 얻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그냥 뭐 시답지 않으니까 그것도 안 되지만은 근데 이제 번듯한 신전을 대로변에 확보하고 들어오는 것은 이건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그래서 그들에게서 그들이 막아냈던 것처럼 우리도 막아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들어오게 되면 고양시 하나로 끝나질 않아요. 이들은 일전에 2천억이 넘는 돈을 중앙에서 헌금을 거둬요.
그래 돈은 있어 충분히. 맘만 먹으면 대도시에 신천지를 중심부에 이 신전을 건립해서 들어올 수 있는 자본을 확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걸 막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고양시에 뚫려가지고 들어와 버리면 이제 다른 데도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막아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순진하게 눈만 끔뻑거리고 한숨만 짓고 있어서는 어떤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 지금 외부에서 오신 교인들이 있으신데 물어봐요. 여러분 교회 가서 신천지 어쩌고 그러면 안 된다고 가지 말라고 막아내야 된다고. 근데 행동은 안 해. 이게 비겁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기도한 만큼 행동하라. 네. 그래서 막아내야 한다니까요. 네. 막아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유익도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도 덩달아 강해지고 각성하고 흐릿한 신앙인들이 이때 알곡과 가라지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여러분들 꼭 유념해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라 여기시고 여러분 항의해 주시고 메일 보내 주시고 네티즌들 활동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알겠죠? 예, 부지런히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스타벅스 앉아서 커피만 마시고 있을 때가 아니요. 지금 알겠어요? 알겠죠? 정신 바짝 차리고 싸움의 방식이 틀려지고 있다 라는 거. 뭐 사단이 누구 하나 개인 들어가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흔들흔들하고 다니는 이건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개인에게는 큰 문제지만 이거 뭐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딱 2단으로 넘어가 버렸다. 얼마나 이게 엄청난 수치고 그 주변에 영적으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목회자 하나가 타락해 버렸다. 이거 큰 거예요. 이거. 뭐 영상 어떤 대중매체 인터넷에서 뭐가 하나 딱 잘못한 것이 터져버렸다. 이거요 수만 수십만 명 영혼들을 실족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싸움의 양식이 달라지고 있다. 아까 서경덕 교수님 그분이 이제 그 진짜 애국자인 거예요. 그것이 그런 활동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탄의 전략이 시마다 때마다 시시각각으로 달라지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면밀히 잘 살펴가지고 우리도 깨어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장사꾼이 손해보고 판다. 그거 사실은 진실이 아니에요. 만약에 손해보고 어떤 분이 물건을 팔았다면 그건 다음 기회를 보고 그리한 것이지 절대로 손해볼 일 하지 않습니다. 가끔 부동산 좋은 땅이 있다고 전화가 와. 요새는 잘 안 오는구만요. 돈이 없는 줄 알고. 전화 와가지고 느닷없이 사장님, 그래 나 사장 아닌데 사장님 기가 막히게 좋은 땅이 있다는 거야. 그럼 조금 들어봐요. 내가 이분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는가 보고. 그럼 막 기가 막히게 좋은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사놓기만 하면 자기가 장담하는데 뭐 몇 배로 뛴다는 거예요. 뭐 이거 곧 지금 사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길 뚫리고 뭐 여기 들어오고 막 그러기 때문에 빨리 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듣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좋은 땅이냐고 물어봐. 그럼 막 진짜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나보고 너무 행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물어봐. 당신은 왜 그걸 안 삽니까? 그렇게 좋은 땅이면 빚을 내서 살든지 하지 왜 당신은 안 사며? 당신 형제도 있을 것이고 정말 친한 친구도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한테 사라고 그러지 왜 나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고맙게 나한테까지 이 땅을 이렇게 이 좋은 땅을 사라고 하냐고. 그러면 전화 딱 끊어버려. 가타부타 말도 없이. 그거 진실 아니에요. 정말 그럴 것 같으면 나한테까지 전화할 필요도 없어. 얼마나 돈 많은 사람이 많은데 은행에 돈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그냥 둘 것 같아요? 절대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귀가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이 본문 우리가 자주 봤어요.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보여준 다음에 마귀가 하는 말이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나한테 절 한 번만 하시오.
그러면 내가 보여준 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 이 세상의 왕, 통치자, 이 권세, 이것은 내가 넘겨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께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나한테 한 번만 절하시오. 그러면 다 넘겨줄게요. 한 번의 수고, 한 번의 무릎 꿇음에 치고는 그 대가가 너무 크잖아요. 마귀가 이런 어리석은 제안을 할 때에는 더 큰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고, 마귀가 무섭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무섭게 경각심을 가져야 되냐면, 마귀는 속이는 데 명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속이는 자라고 해요. 속이는 자. 그래서 마귀가 이러한 제안을 할 때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뭔가를 제안하고 뭔가 달콤한 것을 던져줄 때에는 더 큰 것을 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그 미끼를 던질 것이다. 오늘 마귀의 숨은 전략이 있는데, 살을 내주고 뼈를 가져가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계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의 눈을 뜨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단은 복이 아닌데 복으로 위장하여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들이 있어요. 복이 아니에요. 복처럼 보여. 진짜가 아닌데 가짜를 던져놓고 진짜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있어요. 영원한 것이 아닌데 영원한 것인 것처럼 우리에게 던져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가짜를 던져주고 진짜를 가져가는 거예요. 마귀는 순간에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을 던져놓고 영원한 소망을 뺏어가려고 하는 존재다. 우리에게 살덩이를 던져놓고 결국은 우리의 뼈를 치하여 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존재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우리의 뼈를 치하기 위해서 던져진 가장된 위장된 복들, 거짓된 살덩어리들이 무엇인가? 첫째, 불로소득. 이건 사탄이 주는 복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불로소득. 일하지 않고 얻어지는 복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이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우리가 일하는 것만큼 얻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일한 만큼 얻어지는 것들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고 얻어지는 것들이지, 일하지 않았는데 혹은 일한 것에 비하여 턱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의 수중에 굴러 들어올 때에는 의심해 봐야 한다. 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많다. 거의 많다는 거예요. 결국 이 복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며 육체는 평안할지 모르나 그 영혼은 망하는 지옥의 문턱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시편 128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처음에 대했을 때 어릴 적에 이게 무슨 복이냐 그랬어요.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 생기는 게 왜 복이냐 이거예요. 근데 조금 정신 차려 보니까 이 세상에는 자기가 일한 만큼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땀 흘리는 것만큼 얻어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구나. 이게 진짜 복이에요. 아멘. 편법과 요행이 통하면 그 사람은 결국은 그때는 편안할지 모르지만 망할 길로 반드시 갑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물을 처음 먹은 날,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가지고 처음부터 농사져서 얻을 건 없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당분간은 만나가 내렸어요. 근데 내 손으로 파종하고 농사할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는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 그 풍부한 땅에 가서 땀 흘려 노력하여 그 땅의 소산을 얻은 그날, 그것을 먹고 난 다음 날, 창고에 곡식 들여놨지요. 그 다음 날 정확하게 만나가 수도. 그리고 그 만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내렸어요. 왜 그러냐? 거꾸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면 만나 주세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역사하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땀 흘리는 만큼 땅에서 정직한 소산을 얻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근데 이게 표가 안 나요. 이게 비는 그냥 오는 줄 알죠? 씨앗은 그냥 뿌려서 땅에서 솟아나는 줄 아시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우리가 불평할 거 없어요. 그리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하시면 안 돼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은 망하는 사람을 향하여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악한 자가 형통한다는 것은 최악의 경우예요. 보세요. 악한 자가 형통한다? 회개하겠어요? 악한 자가 형통한다? 하나님 찾겠어요? 악한 자가 형통한다? 하나님께 무릎 꿇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 지옥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뭔가 갈급해서 온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저는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이쪽 봉투에는 1,000억이 들었어. 이쪽 봉투에는 갈급함이 들었어. 그럼 어떤 거 선택할래요? 어떤 거? 갈급함? 네, 그렇지. 뭐 이런 일은 없으니까. 이런 일은 뭐 우리 생에 안 일어날 것 같으니까 어차피 뭐 믿음 있는 척 한번 해보는 거야. 이럴 때라 립서비스. 하나님 그냥 립서비스. 하나님 난 1,000억을 거절한 사람이요. 나는 1,000억을 안 받고 이 갈급함을 선택한 사람이다. 뭐 이왕이면 하나님도 기분 좋으시고 우리도 믿음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좋잖아요. 그렇다고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다음 날 정확하게 소산을 먹고 난 다음 날 만나는 수도였다. 이것이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젊은 날에 일찍 재물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식이 대박난 적이 있으며 로또 복권이 당첨된 사람, 잘은 모르지만 거의 다 불행한 인생을 마칩니다. 젊은 날에 세상 물정 모르고 큰돈 만져가지고 주머니에 네 돈이든 내 돈이든 흥청망청 쓰다가 나중에 노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10중 8구는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 주변에도 있고 여러분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 제법 있을 거예요. 이게 인생의 원리예요. 우리가 볼 때는 왜 그렇게 사냐고 만나면 잔소리예요. 너 왜 자꾸 이렇게 허황된 꿈만 꾸냐? 근데 그거 절대 포기 못해. 옛날에 그 손맛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저주로 귀결된다. 이 사탄의 올가미에 빠져버린 인생이라 그런 말이에요. 어느 소년이 땅을 쳐다보고 가다가 어릴 적에 땅 쳐다보고 가다가 5달러를 주었어요. 그때부터 이 소년은 버릇이 생겼는데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거예요. 목 디스크 걸릴 정도로 땅만 쳐다보고 한평생 살았어요. 왜? 어릴 적 5달러 주운 것이 이 소년에게는 축복이 아니고 재앙이 됐어요. 이게 참 웃자고 하는 소리 같지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어릴 적에 땅만 쳐다보고 살다가 5달러 주어가지고 평생에 이제는 50달러가 걸릴 줄 알고 500달러가 벌어질 줄 알고 땅만 쳐다보고 살다가 이 소년이 장성하여 나중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 모아놓은 것이 얼마나 있었느냐. 땅만 쳐다보고 살다가 단추를 29,519개를 주었어요. 단추가 29,519개를 모아놨고요. 머리핀 그건 더 많아. 54,172개. 그리고 수천 개의 동전과 그 밖에 쓸모없는 잡동사니를 자기 집에 잔뜩 모아놓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부러워요? 하늘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땅에서 요행을 얻었기 때문에 하늘을 못 쳐다보는 불쌍한 인생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소년에게 5달러는 축복이 아니고 저주였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준 복이 있다니까요. 일확천금 불로소득 그거 절대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다는 거 아시죠? 그런 기도 할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로또 복권 사놓고 기도한다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준 게 아니에요. 그건 우연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지 마시오. 두 번째,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준 떡밥이 있다는 거예요. 떡밥, 가짜 복, 위장된 복. 두 번째, 사탄이 준 복은 살리는 근심이 없는 거짓 평안. 거짓 평안. 아모스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층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포도잔에 포도주가 가득해요. 그리고 기름진 기름, 값비싼 존귀한 기름이 가득해. 그래서 그걸 바르고, 그리고 상하의 상에서 음식을 먹었어. 상하의 상. 근데 문제는 그것도 좋은데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사람이라는 건 절대 두 가지를 못 가져요. 두 가지를 못 갖고 두 생각을 못 하고 두 개를 못 사랑해. 그러니까 그런 것에 취해 있는 한은 절대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있었지만 넉넉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기 때문에 이들은 상하상에서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포도주에 넘치도록 포도주잔을 따라서 먹으면서 기름진 고기를 먹어대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잊어버렸다. 이스라엘에게 닥치는 영적 환난, 그리고 영적 위기 상황, 그것을 놓쳐버리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고난이 복인가? 솔직히 고난이 복이다. 저는 솔직히 자신 있게 말은 못하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는 싶어요. 약간의 고난은 분명히 복이다. 나는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약간의 고난은 우리를 얼마나 유익하게 하는가. 오늘 저녁에 정말 점잖은 이웃과 대화가 통하는 좋은 사람과 저녁 식사를 기분 좋게 하고 커피숍에 가서 차를 한잔 마시고 부부가 손을 잡고 집에 와서 다정다감하게 대화가 워낙 잘 통하니까 평생에 한번 부딪혀 본 적도 없고 넉넉하고 아이들은 잘 자라주고 있고 속 썩이는 일 없고 그런 사람이 뭐하러 예수를 믿겠어? 그런 사람이 뭐하러 오늘 철야를 오겠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힘들어서 왔다는 뜻은 아니고, 안 그래요? 망고의 원리라니까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고난이 없지만 고난 당하는 자처럼 영혼을 갈급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최고의 복이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제가 목회하면서 틀림없다니요. 틀림없어. 100%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절대 안 찾는다. 찾아도 옛날처럼 안 찾아. 기도의 소리 그렇게 커지질 않아. 예배 그렇게 사모하지 않아. 죽기 살기로 전도 안 해. 기도 안 해. 겸손하지 않아. 자기는 천하 없이도 잘 믿는 것 같이, 자기는 틀림없이 좁은 문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 같지요. 십자가를 잔뜩 쥐고 있는 것 같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 옆에 사람은 보여. 자기만 몰라. 벌거벗은 원숭이, 저기 임금님처럼. 자기만 몰라는 거야. 자기만. 고린도후서 7장 11절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제 근심에 대한 주제를 고린도후서 7장에서 바울이 딱 잡아요. 근심. 첫 번째 편지를 보내놓고, 고린도 전서를 보내놓고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바울이 심하게 질책을 하거든요. 그래 놓고 나니까 마음이 또 아픈 거예요. 바울이 그 사람들이 상처받았을까 싶었어. 근데 다행히 들려오는 소식이 그 편지를 듣고 보고 고린도 교회가 많이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하니
내가 보내놓고 나서는 근심을 했지만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제 근심에 대한 주제를 딱 잡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얼마나 너희로 간절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만들고, 얼마나 변증하게 만들고, 얼마나 두려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요. 내가 정신 차릴게요.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런 것. 이렇게 했던 것이 뭐냐? 나를 살리는 근심이다. 나를 살리게 하는 근심이다. 더 뭐 설명 안 해도 알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거짓되고 위장된 평안을 심어줘가지고 사탄과 싸우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세상과 사탄의 한편이 되게 해서 사탄이 조종하기 쉬운 존재들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네. 벌써 기도가 달라요. 벌써 이 믿음의 이 예배의 자세, 찬양, 기도 달라. 깊이가 달라. 크기가 다르고 무게가 다르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진짜 받으십시오. 복을 받는데 그 복을 받은 다음에 지금보다 더 간절해지십시오. 아시겠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 이 주제는 제가 볼 때 평생의 주제가 돼야 돼. 계속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처음으로. 네.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다 할지라도 항상 잊지 말 것. 나는 지옥에 갈 죄인이었다는 것. 나는 언제든지 다시 옛날의 그 흉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누군가를 이렇게 판단하고 싶잖아요. 하루에도 12번씩 그래. 저 인간이냐? 그때 딱 정신 차려요. 나는 더 악한 자다. 그거.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누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한 번씩 하던데, 하나님의 음성과 내 생각을 어떻게 구분하냐? 쉽습니다. 쉬워. 근데 설명은 못 하겠어, 내가. 왜냐하면 그것은 경험을 해야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친정 어머니하고 10년 만에 통화를 해도 전화하면 대본에 서로 알아듣습니다. 네? 10년 만에 해도 그 목소리는 내 안에 각인되어 있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음성은 본인만이 알 수 있어요. 제가 행당동에 우리 누이가 살 때 무학여고 옆에, 제가 학창시절에 금요일 날 오후에 수업을 마치고 누님 집에를 들렸다가 교회를 가려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대낮인데 이상하게 오후 한 3시쯤 됐는데, 떼약볕에 대낮인데 젊은이 하나가 술을 먹고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흙밭에 둥그러가지고. 그한테 두들겨 맞았는지 어쨌는지 입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한쪽에 쓰러져가지고 입맛을 다시면서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헛범벅이 돼가지고 누워있더라고. 내가 이걸 이렇게 지나가면서 처음에 드는 생각, 네가 인간이냐? 너 같은 놈을 놓고 네 부모가 얼마나 이게 뭐냐?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만나지 않았으면 너는 저렇게 될 놈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싹 사라졌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나를 만나지 않았으면, 아니 내가 너를 택하지 않았으면 네가 저 자리에 누워있을 놈이다.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보세요. 잊지 말아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악한 자인 것을, 우리가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크게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근심
놓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현재 거짓된 순간적인 복에 속아서 자신의 영혼이 지옥의 문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에 멸망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평가할 때 뭐라고 말씀했느냐? 홍수가 문 앞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셨다 그래요. 죄 아니에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 돈 내고 먹고 마시는 거 즐기는 것이 뭐가 죄예요? 여러분, 죄는 아니지만 결과는 똑같아. 아시겠어요? 보십시오. 덕을 먹는 것이나 밥을 굶는 것이나 죽는 건 똑같아. 시간 문제지. 무슨 말이냐면 사탄의 수하가 되어서 휘둘려 사는 것이나 하나님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건전하게 살아가는 것이나 마지막 종착역은 똑같아. 아세요? 근데 이제 이게 돌아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 의에 꽉 차가지고. 누가 하나님 앞에 와서 깨지지 못하는지 아세요? 반듯한 사람. 자기는 반듯하다 이거예요. 기도 제목이 없어, 이 사람은. 기도 제목이 없는 거 축복 아니에요. 영적으로 둔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제목은 늘어나요. 아시겠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 제목은 늘어난다니까. 기도할 게 많아져.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뭘 우리가 깨닫느냐 하면 내가 성경을 너무 몰랐구나. 그걸 깨닫게 돼. 성경을 안 읽으면 얼마나 모른지도 몰라.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내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었구나. 이걸 깨닫듯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죄는 아니지만 노아의 홍수 때처럼 영적인 데 관심이 없고 자신의 영원한 장래에 관심이 없고 믿음에 대해 관심이 없는 그 결과는 결국은 똑같은 한 가지로 달려가고 말 것이다. 이것을 엄중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소를 내다 팔 때가 되면 소의 건강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잔뜩 소 주인은 먹을 것을 사료를 그냥 붓습니다. 부어. 왜 그런지 아세요? 소를 잔뜩 살찌워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배가 터지게 고 영양분에 몸에 나쁘든 좋든지 간에 이 고단백에 이 재료가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이 사료를 잔뜩 만나게 먹여가지고 살을 하루에 5kg씩 막 찌워버리는 거예요. 와! 그래서 배가 터질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하면 소를 내다 팔아요. 왜? 무게로 소를 값을 받으니까. 그러면 그 소는 어느 날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만나는 음식을 이렇게 밤낮으로 주나. 계속 먹겠지요, 정신없이. 근데 그것은 곧 자기가 팔려갈 것을 예견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에게 먹음직한 살덩어리를 공짜로 사탄이 내어줄 때에는 원수가 우리의 뼈를 노리고 있음을 잊지 마시라. 우리가 뭔가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예배가 방해가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데 꺼림이 있고 그것 때문에 기도가 중단이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갈급한 마음이 사라졌다면 오늘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이 진짜 복인가 다시 점검해 보시라. 다시 점검해 봐라. 각성하고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첫째,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깨어 있을 때도 있고 졸 때도 있어요, 솔직히. 한때 깨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거룩했던 믿음의 용사들이 세상과 타협하는 경우들을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많이 봐요. 엄청나게 많이 봐. 본인은 잘 몰라. 본인은 잘 몰라. 서서히 망하게 돼버려. 이런 말이 있어요. 신학교 1학년 들어가면 전부 목사 된다. 2학년 되면 장로님이나 되자. 3학년 되면 집사나 되자. 4학년쯤 되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나 제대로 믿을는지 모르겠다. 응? 눈이 떠져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사명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저는요, 신학교 와서 망가진 친구들 많이 봤습니다. 사회주의에 빠져가지고. 운동권. 눈빛이 달라져 버려. 저는 그런 친구들로 숱하게 봤습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 안 합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아멘.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하게 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봐요. 첫째, 계속되는 축복과 번영과 형통 때문에 깨어 있지를 못해요. 깨어 있고 싶지요. 본인은 막 깨어 있고 싶어.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형통한 세월이 시작돼요. 연전연승, 형통, 기름진 땅, 엄청나. 그런 승리와 배부름의 나날이 계속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절실한 마음이 사라져가지고 20년 만에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의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건 만고의 법칙이에요. 요즘 애들 왜 약한지 아세요? 요즘 애들? 자, 우리 누님 이야기했죠. 우리 누님은 5살 때 동네 우물 하나 있어. 내 어렴풋이 내 기억나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냉장고가 없으니까 김치도 이렇게 매달아 놓고 뭐 이렇게 썼다고. 5살 때 우리 누님은 우리 집안 살림을 했던 사람이야. 상상되세요? 이제 이 인간이 좀 특이한지는 몰라도 그 시대에는 다 그랬어.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 누나가 안 보여. 그때는 뭐 납치도 안 해갈 때인데 뭐 7남매나 되니까 뭐 하나 있으나 마나 한 때니까 7남매 되기 전이구나. 5살 때니까 한 4남매 정도 됐겠어요. 그 밑에 동생까지. 위에 오빠 둘. 나중에 우물을 누가 길러 갔는데 이 두레박이 제 기억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들어가면 하나가 또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2개가 있다고. 줄이 없어. 2개가 어디로 없어져 버렸어. 이렇게 밑에 보니까 2개가 빠져버렸어. 다. 어떻게 된 건가? 우리 누이가 물을 길러다가 5살이니까 어리니까 빠져버렸어. 따라 내려가가지고 물보다 더 가벼워가지고 우물에 물을 길다가 빠져버렸어. 근데 기적적으로 안 다쳤어요. 그 옛날에 우물은 바위가 이게 납작한 돌을 이렇게 가양으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세면이 없을 때니 세면이 이겨가지고 벽돌이 흔하지 않을 때니까 이렇게 한다고요. 우물도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빠져가지고 이렇게 돌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추운데 한쪽에서. 발견했어. 동네 아저씨가. 그래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내려가서 건져주려고 막 우물을 내려오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님 이렇게 보고 있다가 참 머리 안 돌아간다 그랬대. 왜냐하면 그 줄을 하나 자기한테 주면 자기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올라가면 되는데 저 인간이 내려와서 뭐 하겠냐 나를. 그리고 이렇게 한심하게 봤다는 거예요. 물속에서 어릴 때. 그래가지고 건져 올라왔어요. 그 줄을 잡고. 응? 그럼 말 다 했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그 다음날 또 가요. 요즘 애들은 수도꼭지만 틀면 물 펑펑 쏟아지는데 지 양발 안 빨아요. 그러면 애초에 사람은 그럼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변했을까? 똑같아요. 오히려 그때보다 체력이 더 좋아졌죠. 근데 왜 안 되느냐? 원시 속의 화초가 돼서. 네. 형통하니까. 부요하니까. 넉넉하니까. 마냥 그래서 부자 3대 못 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부자 3대 못 간다니까. 선대들이 이루어놓은 물질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응? 이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었어. 아무리 절실하고 싶어도 안 생기는 걸 어떡하냐. 안 생기는 걸.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을 택하지 않고 역행하여 좁은 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신도 입으로는 십자가 좁은 문 외쳐대지만 나도 모른 채 어느 날 주변 사람들에 둘러싸여 해가지고 만난 거 먹고 좋은 옷 걸쳐 입고 그렇게 살다가 좁은 문이 아닌 넓은 문에 들어서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 어느 날부터 예수 향기가 안 나는 거예요.
예수 향기가 안 나온 대신에 뭐가 나오느냐? 인간의 논리,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 이것만 남더라. 그래도 유지가 돼요. 그래도 되는 것 같아. 완전히 구멍 나기 전까지는 못 깨달아요. 나중에 잿더미에 앉아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흔들고 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는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되 어떻게 징계하느냐? 그 아비가 자식을 징계한 같이 징계하시느니라. 죽으라고 징계하는 게 아니고 살라고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이 징계가 축복의 증거다. 징계가 축복의 증거. 하나님과 멀어진 듯 싶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 내가 죽으려고 한장했나?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고, 뭐 얘가 뭐 승진했다는 데도 관심이 없고, 요게 정상이라, 요게 복이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 엄청난 복이다. 이거를 할래? 1000억을 할래? 그럼 요거.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은 일단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강력했던 교회가, 여러분 장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가 주님 만나버려야 돼. 죽든지 주님 오시든지. 초대교회 그 강력했던 교회가, 세상을 이겼던, 세상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그 강력한 교회들이 로마가 300년 만에 넘어지고 국교로 삼아주자 변질되고 타락하여 중세 1000년 영적 암흑기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포도주 안에 포도주가 가득하고 비싼 기름이 넘쳐나고 곡간에 곡식이 가득하고 부죽간에 고기가 넘쳐나자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배가 부르고 등 따시고 교회가 넉넉해지니까 기도회가 실종되고 새벽기도가 중단되고 노방진도가 없어지고 연일 축제와 잔치만 벌이다가 넓은 길로 가다가 멸망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뭐하러 하냐고 말이요. 교회도 기도를. 기도 안 해도 교회가 뜨뜻 없는데 기도 뭐하러 하냐. 새벽기도를 뭐하러 하냐. 새벽기도 갈 이유가 없는데 셀 모임을 뭐하러 가냐. 거기 앉아서 피곤하게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야. 영적으로. 어느 날부터 내 자랑만 하고 앉아있어. 어느 날부터 내 자랑만 하고 앉아있는 거야. 영적으로 바닥을 친 거야, 그 친구가. 어느 날부터 찬송하는데 눈물이 안 나. 어느 날부터 기도하는데 기도가 형식적이 돼버렸어.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그걸 알아야지. 그 이유를. 이것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형통하고 변환하고 번성하고. 이런 상황에 있다면 결코 이것이 복이 아니라는 각성. 아멘. 금메달을 딴 사람이 그 다음 4년 후에 금메달 따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연금이 보장이 되고 CF에 나가서 돈을 벌었고 평생 내가 먹을 것이 있는데 뭐하러 먹을 걸 안 먹고 남이 잘 때 안 자고 남이 쉬고 있을 때 연애하고 다닐 때 나는 연애하지 않고 그 청춘을 태릉 선수촌에서 뭐하러 보내려 하겠어. 그러니까 3번 올림픽에 나갔다 메달을 땄다. 이거는 엄청난 사람. 세상의 메달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달려가요. 영적인 면류관을 향하여 우리는 얼마나 더 진중해야 되겠는가. 왜냐? 그건 생명에 달린 것이니까. 지옥이냐 천국이냐의 문제이니까. 교사들, 셀리더들, 뭐 봉사자들, 사역자들 어느 날부터 그냥 굴러간다. 뭐 된다. 그것이 복이 아니야. 여러 번 셀 맡았는데 처음에는 막 애를 먹이고 하더니 한 서너 명이 딱 자리가 잡혔어. 이제 연락 안 해도 착착착 와. 주일날 빠진다면 미리 전화해. 목사님 우리 셀은 너무 좋아요. 그럼 빨리 그 셀 나와. 나오라고. 당신 병든 거니까. 우리 셀은 너무 좋다는 거야. 너무 해피하다는. 그럼 다른 사람 맡기고 당신은 다시 가시밭길로 가. 다시 속 썩이는 대로 가라고.
돌아가면서 속을 썩인대. 복이야. 할렐루야 해. 할렐루야. 요거 하나 정신 차려놓으면 또 요것이 톡 불거진다는 거예요. 그럼 요것도 한 2달 기도해서 겨우 진정시켜주면 또 요놈이 톡 불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셀은 편안합니다. 우리 셀은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냥 빨리 나와. 그 셀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빨리 셀 리더는 자청해서 나오시라고. 그것이 내 영이 사는 길이다. 보장된 평안한 길을 가지 말고 험한 가시밭길을 주님의 손잡고 가라. 그것이 내 영의 유익하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요, 정반대인데 계속되는 고통과 환난도 기도를 중단하게 만들며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며 쓰러지게 해요. 오늘 금요 기도회에도 오랜 기간의 시련과 끝이 보이지 않는 재정적 압박, 그리고 뚜렷한 방법이 없으면서 낙심하고 기도할 힘을 잃어버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안팎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각오로 여호와께 믿음의 승부수를 던질 필요가 있어요. 시편 50편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환난이 만났잖아요.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주저앉아 있든지 하나님을 찾든지 둘 중에 하나 해. 종이 한 장 차이. 근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면 기가 막힌 말이 있는데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이 건져준대요. 하나님이 건져주면은 어쩐 일이 벌어지느냐?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환난에 처한 인생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하나님이 오셔서 그 인생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건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면 나만 손해. 여러분의 기도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있으면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신 것이 있는지. 틀림없어. 엎드려 보라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지. 여지없어. 사람은 해결하려면 후유증이 생겨. 해결돼도 문제가 생겨. 하나님이 풀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야. 모든 사람이 유익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사람이 풀면 9은 없고 하나는 이뤄요. 하나님이 풀면 열이 다 승리해. 할렐루야.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 자식을 향하여 잔소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그냥 정리되는 거예요. 그냥 정리돼. 할렐루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믿음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 날에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는 손해볼 거 없어. 어차피 죽기보다 더 하겠어? 죽어. 죽기밖에 더 하겠어? 어차피 죽을 인생. 재벌도 죽고 거지도 죽고 대학 교수도 죽고 무식한 자도 죽어. 그냥 죽어. 다 죽는 거예요. 그러죠?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 어차피 죽어. 이왕 죽는 거 폼나게 죽어버려. 폼나게. 비굴하게 하지 말고 장렬하게 주님을 위해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술 먹다가 죽은 인간도 있어. 선교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 음주운전하다가 죽은 놈도 있어. 그러나 선교지에 가서 운전하다가 죽은 인생도 있어. 똑같은 운전하다가 죽었지만 이왕이면 선교지에 가서 죽는 게 낫다. 어차피 죽을 거라면. 그래 안 그래? 나이트클럽 가서 심장마비로 죽은 인간도 있을 거예요. 이왕이면 예배당에서 찬송하다가 설교하다가 죽어버리는 거야. 응? 이왕이면 생각을 바꾸면.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아.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 약속의 말씀, 내가 너 건져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예배하고. 갈 데 없으면 교회 와. 갈 데 없는 교회 와. 교회는 누가 안 쫓아내잖아. 교회는 계속 있으면요 칭찬을 해요. 와, 또 교회 있냐고. 교회 있냐고.
우리 청년애들 교회 오면 막 믿음이 좋은 줄 알아. 근데 사실은 교회를 믿음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갈 데 없어서 온 거예요. 돈 있으면 교회 안 와요. 돈 있으면 쟤들이 스타벅스에 앉아있지 교회 안 와. 돈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온 거예요. 교회 오면 밥이라도 한 끼 얻어먹어서 있거든. 그냥 교회 와서 죽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갈 데 없으면 교회 오고 할 일 없으면 기도하고. 에?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뚫려. 그러다 보면 뭔가 돼. 그러다 보면 또 죽지 않아.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경험을 우리가 숱하게 했어요. 했는데 또 의심해. 숱하게 했는데 또 의심한다고. 그렇잖아요? 무리를 걷고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의심을 해. 유령이 아니냐? 유령 아니냐? 유령? 정신 나간 것들이에요, 제자들이. 우리가 딱 그와 같다요. 꼭 그와 같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면 첫째는 깨어 있어야 한다 했어요. 근데 깨어 있는 걸 방해하는 요소가 두 가지다. 형통한 날이 계속되든지 아니면 고난의 시간이 깊어지든지 이 두 개 다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에요. 할렐루야. 잘 넘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잘 넘으셔야 돼. 그래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케도 마셔서 했는지 몰라. 우리 두 번째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충전되어 있어야 돼요. 마귀의 공격에 승리하신 주님이 사용하신 무기는 인격이 아니에요. 존재 권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걸로 밀어붙이지 않으셨어. 그것이 아니고 바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에베소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른 건 다 방어무기예요.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의의 평안의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예비한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유일한 공격무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사실은. 믿음의 세계에는 다양한 무기들과 지혜들이 있습니다. 인격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인격이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어린애 같으면 되겠어요? 믿음에 방해됩니다. 인격이 훌륭해야 되고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결단력도 있어야 됩니다. 삶 속에 거룩한 습관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갖췄다 할지라도 마귀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정말로 마귀가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뭐 예배 때 막 열광스럽게 찬송하고 막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좋아요. 근데 말씀으로 체계 있게 훈련시키는 것만은 못한 거예요. 오래 못 가. 감정은 세상에 믿을 것 없습니다. 알겠지요? 무슨 말인지.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마귀가 무서워하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와 제자가 되게 하려면 쟤들을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스스로 해석하고 말씀을 적용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기도하지 않는 자가 기도하게 되고 친구들과 불화한 자가 화해하게 되고 부모에게 무례한 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한다는 걸 깨달을 때 이들이 진짜 무서운 존재들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남아있는 이제 또 하나의 숙제는 우리 다음 세대를 이제 예배 자리까지는 오게 했으니까 이들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거. 이제 이것을 지금 전반기부터 우리 교육자들끼리 이제 치열하게 의논을 해봐라. 이제 이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고 우리 손에 말씀의 검이 쥐어져 있어야 된다. 이건 틀림없어요. 틀림없어. 이것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아. 결국 마귀의 숨통을 끌어버리는 건 이거예요. 이거 하나.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이긴 했지만 그의 목을 치는 것은 골리앗의 칼로 쳤어요. 물맷돌로 그 목을 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걸 우리가 깨닫고 원수 마귀에게 우리가 속지 말고 역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거꾸로 우리의 살을 내주고 사탄 원수 마귀의 뼈를 취하여 가져오는 능력과 믿음과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승리하고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 하시니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부른 거 아니요. 우리를 살리려고 부르셨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려고 부르셨고 우리를 무장시켜서 군사 만들려고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아멘하며 할렐루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해도 괜찮아. 힘들어도 괜찮아.
믿음으로 간다. 믿음으로. 길어야 환난도 수십 년이다. 어차피 광야 40년에 끝나는 것이니까 어차피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는 거, 우리 저천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주님 3번 부르지요. 왜 주님 3번 부르는지 아세요? 알고 불러야지. 다니엘서 9장 19절. 이거 이제 이따 기도할 때 크게 불러라고 말이에요. 자,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돼요. 주여, 따라해봐요. 주여 행하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순서가 틀렸다. 다시 이제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행하소서. 알겠죠? 내가 주여 하면 이 순서대로 해보는 거예요. 다시 또 잊어버렸을 거예요.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행하소서. 아셨죠? 자, 주여 주여 주여. 이 믿음으로. 알겠죠? 박자가 안 맞으니까 그냥 3번 하는 거예요.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할렐루야. 요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주님 3번 불러봐요.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이따 더 크게 불러야 돼요.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에게 떡밥을 던져내며 영원한 것을 갈취해가는 교활하고 악한 존재입니다. 주님, 오늘도 영생이 없다 하는 자, 오늘도 사탄이 없다 하는 자, 오늘도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여기는 자, 모두 다 사탄에게 속고 있는 존재들이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정신을 차려서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꺾으시사 저 지옥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의 뼈를 치하려고 살을 던져주는 사탄의 교활한 술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뜨겁게 찬송하고 우리 또 기도합니다. 나주의 믿음 갖고,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라. 나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그림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할렐루야.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매더리.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다시 한번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아멘. 홀로 걸어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래. 폭풍 그림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매더리. 폭풍 그림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를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먹자. 아멘. 나를 인도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은 사랑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 할렐루야.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나 주를 따라가네 언제까지.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마지막 날에 아멘.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아멘. 성령이여 우리의 임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며. 성령이여 예마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예마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두 손 들고 사모하는
기쁜 마음으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예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의 다시 우리 다같이 주님을 부르며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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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복인지 알게